그런데 종교의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삶의 예배 앞에 가면은 좀 밀리긴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종교의식이 삶의 예배를 돕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만일에 그 물병에 생수가 있다 그럽시다. 내가 목이 마른 사람인데 물병에 생수가 있으면은 물이 중요합니까? 물병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물이 중요하죠. 그것도 뭐 여기도 아니고 이렇게 뭐 강단 위도 아니고 내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다른 거 다 떨어지고 이제 물 한 병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막에서 나에게 이 물병 안에 있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물병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물병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보관하냐고요. 물병이 없으면 그 중요한 물을 내가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페트병 갖다 주면 요새 뭐 돈 얼마나 주나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물을 보관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내용과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더 중요하나,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거는 뭐 절대 진리는 아닐지 몰라도 형식을 파괴하면 내용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았어도 예배라는 형식을 깨어버린다 그래서요. 주일날마다 드리는 예배 깨버리고 뭐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 그 대신에 뭐 한 주일에 1시간 드리던 걸 1년에 50시간 드리자. 그래서 모여서 50시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놀아보세요. 하나님 예배 안 드려보세요. 안 해봤지만 짐작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이나 상태가 계속 유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자꾸 무너져 갈 것 같습니까? 무너지죠. 밥도 매 끼니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예배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나와 교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주일에 한 번을 꼭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삶의 예배보다 덜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종교의식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배울 수 있고, 종교의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도 받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절대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새롭게 깨달았다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 결단 예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마지막에 결단 예배 드리죠. 안 그러나요? 보통 결단 예배 드리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예배가 결단 예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지만 모든 예배가 사실은 헌신 예배예요. 예배가 헌신하지 않기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형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 몸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안 그러니까 결단 예배 따로 드리기도 하고 헌신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종교의식의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이제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87조 아래 썼는데,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제가 말하는 예배는 지금 교회 와서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바른 삶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없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식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만 배운,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 감동만 주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의 어투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교회 어투인데 참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설교가 재밌으면 은혜롭다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설교를 이제 외부 강사가 오셔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교가 좋고 다 은혜로운데 이제 말하는 것이 막 재미있게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말할 때 설교가 재밌습니다 그러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웃었다고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재미가 있었다고 설교가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재미가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재미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절대로 비하할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로 많이 나오는 부흥사 중에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웃기고. 그거 비하하는 사람은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달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잘하시고. 그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전달 방법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했다고 예배 시간에 내가 많이 웃었고 즐거워했고 행복했고 심지어 막 울었다고 그렇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 받은 감동이 나에게 결단으로 가야 되고 결단으로 가는 것이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은혜 받은가 한번 보세요. 가짜 은혜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에 그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탁 알려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가 저렇게 훌륭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구나 굳게 결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들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들이 자기 보고 부모님 보고 저 선교사 나가겠어요. 기겁을 해가지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실제로 많아요. 그거는 그 은혜를 안 받았다 그러기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약간 가짜 은혜 아닐까요? 이게 감동은 실컷 받았는데 행동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이죠. 그건 남들이 해라. 나는 안 하겠다. 아들에게 어떤 소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소명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자기가 받은 소명으로 하면 되지만 아들이 어떤 소명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 생각에 고생하는 거니까 내 아들은 고생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면은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굉장히 모든 거 쉽고 좋을 것 같지만 원래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 받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여튼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렇게까지 단번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꾸준히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숙하면은 조금씩 이제 영적 예배가 이제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대상이라 그랬는데 그걸 나눕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은 전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형식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관심은 다른 데 있다.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이름이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이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 드리면서 앉아있는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공감이 되시죠? 관심은 다른 데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으나 마음이 다른 데 있는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선거 때가 와서 참석하고 계시는 후보자. 그 사람 마음은 분명히 다른 데 있겠죠. 그죠? 잘은 몰라도. 그런 경우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꾸로 말하면은 그 다른 데 그 관심이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는 분은 하나님 뿐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영광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영광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거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어요. 예배의 이름.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예배의 이름.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드리면 되는데 이런 예배 들어보셨어요? 성역 40년 감사 예배. 성역 40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된 지 40년 됐다 그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워낙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돌 감사 예배, 회갑 기념 감사 예배. 이제 그런 거는 그 감사 예배,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의미가 조금 덜하기도 한데 이제 이런 예배도 있어요. 아무개 목사 박사학위 취득 축하 예배. 이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목사인데 뭐 하는 건지 좀 이름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축하 예배쯤 되면은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축하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축하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학하는 사람들은 이 이름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괜히 이름 잘못 썼다가요,
예배학 교수인데 죽도록 욕먹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에 못 쓰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언젠가 이런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본명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무개 목사 뭐 해서 뭐 성역 뭐 이런 것 중에 있는데 예배 이름이 뭐냐면은 찬하 예배예요. 찬하 예배. 찬하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저 그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찬하는 뭐냐면은 찬양하며 축하하는 거예요. 찬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너무 한없이 높이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 아니면은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한없이 높이고 싶은데 이름을 만들어서 찬하 예배라는 거였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니까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불쾌하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이런 말 쓰는 건 난 싫다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도 안 했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런 용어로 쓰는 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형식 자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름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만 이름이나 뭐 다양한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가 종교 행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 찬양, 뭐 설교 전부 다 합니다. 앞으로 항상 하나님께만 이것이 우선으로 이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마음이 형식은 두 번째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고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설교학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 신학교 때 배울 때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넘어서면 안 된다. 괜히 좀 이미지는 들어오시죠? 이게 무슨 얘기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게 뭐냐면은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들에게 남은 거는 설교자가 설교 잘했다는 것만 남은 거예요. 와, 그 사람 진짜 똑똑하네, 많이 하네, 말 잘하네, 재밌네, 와, 유식하네, 대단하시네.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설교 내용에 따라서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건 별로 없고 이게 설교자가 설교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만일에 성도들이 아, 참 설교 좋았다, 설교 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하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정말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항상 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설교를 듣고 나서 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애국자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감이 되시죠?